함께 말씀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10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가 같이 교독해 읽기 너무 기니까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따뜻해지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따뜻해지니까 좋긴 하네요. 저기 서울에는 지금 나무에 우미 텄대요. 꽃을 피우려고. 그러다 또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금방 또 죽어버리겠죠. 시기를 잘 타야 되고 속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어떤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진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별로신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인지 요즘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가 TV를 보니까 집을 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구해줘, 홈즈 또 이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이 필요해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돈은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선에서 요런 집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집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집을 구해오면 그 이제 의뢰한 사람이 그 골라온 집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집이 제일 잘 지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참 많은 형태의 집이 있구나. 그리고 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집들이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색깔도, 방의 크기도, 집의 모양도, 원하는 층수도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의 집을 구하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이잖아. 연예인들이 구하러 다니는 거는 다른 사람의 집을 구하는데도 그 연예인들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향이 다 달라요. 그만큼 사람들은 집을 고르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죠. 자기의 취향, 자기의 성격,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드립니다. 결국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집을 구해주고 선택받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참 뭐랄까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는 그래도 좀 난데 딴 데는 아주 난리인가 봐요. 집 하나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저 돈으로 저런 집밖에 못 사나 싶은 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오면 훨씬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로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는 것, 어쩌면 요즘에는 그런 말도 하죠. 요즘에는 내 집 마련 대출이 30년, 40년짜리도 막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한 30살에 결혼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냥 중간에 뭐 갚는 거 없이 그냥 천천히 그 대출을 연수를 맞춰서 갚는다고 치면 나이가 70이 돼야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온 노력을 다 드리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수많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그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겠죠. 저도 어렸을 때 셋집에 살았는데 자꾸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갈 때 되면 또 걱정해야 되고 이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른들한테는 얼마나 또 부모들한테는 얼마나 또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어쨌든 좋은 집, 그리고 또 안정된 집, 그것들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가를 집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류와는 반대되는 프로그램들이 또 TV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캠핑에 대해서 나오는 TV를 하나 봤는데 거기 나오는 한 젊은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앞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반대예요. 자기 모든 걸 다 털어서 집도 다 처분하고 뭘 샀냐면 캠핑카를 샀어요. 큰 캠핑카를 샀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집에 있던 물건들을 다 넣고 그게 집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러 이제 집 캠핑카 문 잠가놓고 친구 만나러 가고. 지금은 그 캠핑카를 끌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산 지가 3년째래요. 그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집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겠죠.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신은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저 큰 넓은 아파트에 안 살아도, 그렇죠? 저 서울에 있는 한강변에 23평인데 25억씩 하는 아파트에 안 살아도, 그렇죠? 우리는 훨씬 그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인 사라를 오늘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냅니다.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수많은 위험을 겪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고 또 평안과 형통의 복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로서는 쉽게 짐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특별한 일도 우리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왕들한테 팔아먹은 전력도 있잖아요. 그러니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상실감이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찾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3장 전체가 다 사라의 무덤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23장에서 사라의 무덤을 찾는데 이 창세기 기자, 창세기를 쓴 이 저자는 23장이라는 그것도 1절부터 20절까지라는 긴 장을 할애해서 사라의 무덤을 찾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무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무덤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이고 떠돌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유목민이라는 영어, 노마드라는 단어가 유목민을 뜻합니다. 옛날에 징기스칸, 몽고 알죠? 몽고. 걔네들은 집이 없잖아요. 맨날 천막 쳤다가 양떼 막 하고 겨울이 오면 또 목초지가 있는 대로 막 다 이사가고 또 천막을 쳤다가 계속 떠돌아다녀서 그런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방랑자이자 떠돌이이자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해쪽 속에 거주하는 해쪽 햇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상하죠. 12장부터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사실 부자라고 하기 뭐한 게 뭐냐 하면 집 한 칸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조차 갖지 못한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크게? 2가지죠. 이거 이렇게 2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2가지. 원처는 원래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우선 저 뒤에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입니다. 야,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먼지가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먼지들처럼 너의 자손을 부풀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정식적인, 물론 이스마엘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긴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비록 한 명이지만 이삭을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도 자식이 없어서 절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한 명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돈벼락을 뚝 던져줘야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내가 아픈 것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말끔하게 싹 나아지고 막 피부가 20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집,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실 땅에 대한 약속은 1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장 9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땅.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100살이 넘어서 지금 광야를 떠든지 가나안을 떠든지 62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 하나 죽어서 매장할 무덤 한 칸 없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은 이제 나는 너무 늙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겠지라는 소망이 보이는데 땅에 대한 소망은 지금 사라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는 절망감이 아브라함에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였고 떠돌이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들 어떤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묻힐 땅 한 평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고 마치갈 곳이 없는 것. 그것만큼 슬프고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을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일 곳조차 없는 아브라함의 상태이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였고 떠돌이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놀랍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 나그네고 나는 떠돌이에요. 나는 내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해족속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어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내를 묻을 조그마한 땅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과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진짜 땅 한 떼기 없는 아내 묻을 땅도 없는 그런 내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소망을 가졌듯이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비멜렉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해쪽 속의 사람들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확확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해쪽 속이나 아비멜렉 왕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백성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늘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갖다 붙이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 마틴 루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이 창세기 23장을 주석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이 가장 아브라함의 삶에 맞는 구절입니다 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떠돌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딴떼기 하나 없고, 이 땅에서는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진짜 안에 묻을 땅도 없는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소망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우리는 누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땅 한 조각 없는 게 참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나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더 이상 뭔가를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탄식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 한 조각 없이 그렇게 삶이 끝났다면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짧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고 더 멀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결국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또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 값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값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해쪽 속 사람들이 땅을 팔기를 거부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야 그냥 거기다 묻으세요. 괜찮아요. 공짜로 묻을 수 있어요. 안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근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그냥 쓰십시오. 가서 묻으십시오. 매장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 햇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정말 착한 사람들인가 보다.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땅을 그냥 준다고 한다니 대단한데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본다면 공짜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아서 사라를 매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매장제에 대한 연고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80년 넘은 교회인데 예전에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이 큰 땅을, 전주에서도 엄청 큰 땅을 교회에도 헌물을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큰 땅이냐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땅이었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큰 땅이었냐면 거기다가 빌딩을 몇 채를 짓는다고 건축 회사들이 막 몇 번이나 막 찾아오고 막 이랬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땅을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교회를 좀 옮겨서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땅을 찾겠다고.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장로님이 헌물하시겠습니다라고 한 약속만 있지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장로들 그거 잘 몰랐던 거죠. 역시
뭐 설왕설래가 막 오고 막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세요. 우리 이거 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맙시다. 원하는 대로 줍시다. 이거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니. 그러나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마음만은 우리가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로만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어쩌면 해족속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정착하는 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능력만큼이나 군사적인 능력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큰 나라의 왕들을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 정도로 큰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해족속의 땅에 정주하려는 것을 막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팔기를 싫어했는지 값을 매길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땅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에론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땅값을 빨리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땅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거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 400세겔이래요. 막벨라 굴, 그냥 무덤으로 쓸만한 굴 하나가 은 400세겔이래요. 은 400세겔은 좀 시대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겔을 쓰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예전에 이제 이 이후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에 돈을 얼마를 줬냐 하면 은 50세겔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의 터가 돼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에요, 좁은 땅이에요? 넓은 땅이죠. 넓은 땅인데도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조그만 동굴, 무덤으로 쓸 동굴을 사는데 얼마라 그래요? 은 400세겔을 하래요. 거기 있어서 우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도둑놈 같아요. 이 사기꾼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이거는 사실 팔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난 너한테 팔기 싫어. 땅 사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삽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조그만 땅이 생겼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가 있냐 하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조그맣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기의 땅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막벨라굴 그 조그만 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뭐가 잘 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봐도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봐도 내가 복받는다는 느낌이 없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절망, 나에게는 요만한 것도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이러한 삶.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자손이 이삭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제 한 사람 매장할 수 있는 그 막벨라고를 통하여 이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그다음에 그거 조그마하면 조그만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소망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가정에, 일터 위에 항상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